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의 탐구는 어쩌면 정말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천국에 가는 게 당신의 회개,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행실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그 믿음 딱 하나 때문일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요. 하늘징조의 설명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유튜브 채널, 네네. 그리고 승민아빠라는 저자가 쓴 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자료들이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도발적인 주장을 던져요. 그렇죠. 거의 뭐 성경 속에 숨겨진 암호를 투는 열쇠라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그 열쇠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행위로 얻는 구원과 은혜로 얻는 구원, 이 두 개의 문 중에 어느 쪽이 진짜 천국으로 가는 문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네, 바로 그 열쇠의 정체를 밝히는 게 오늘 탐구의 목표입니다. 이 자료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참 복음이랑 또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믿고 있는 가짜 복음 사이에 아주 그냥 날카로운 선을 긋고 있거든요.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평생을 노력해야 하는 힘든 고행길이 됐는지, 또 이 자료들은 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딱 잘라 말하는지 그 논리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가짜 복음이라는 것부터 시작해 보죠. 자료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거 굉장히 익숙하게 들리는 말이거든요.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너무나 경건하고 올바르게 들리기 때문에 이 자료들은 가짜 복음이 더 무섭다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 본질을 파고들면 결국 나의 노력이 구원의 조건에 포함된다는 믿음이거든요. 자료에서 아주 재밌는 비유를 들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완벽하게 차려놓은 구원의 밥상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인간이 자기의 회개나 노력이라는 숟가락을 슬쩍 얹는다는 거예요. 그거 비유가 재밌네요. 마치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완벽한 코스 요리를 내놨는데 제가 거기다 케첩을 뿌리면서 이래야 맛이 완성되지 하고 우기는 꼴이네요. 정확합니다. 내 공로가 1%라도 들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바로 그 자랑의 여지를 만드는 게 문제라고 지적을 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딱 그거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 노력, 내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순간 구원은 더 이상 100% 선물이 아니게 되고 결국엔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너보다 더 열심히 회개했어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랑은 어긋난다는 말이네요. 그럼 반대로 이 자료들이 말하는 참 복음의 핵심은 뭔가요? 케첩을 안 뿌리면 뭘 해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100% 아니 1000%의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직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값없이 얻는 것이라고 단언하죠. 그리고 이 믿음의 진짜 결과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유라. 어떤 종류의 자유를 말하는 걸까요? 죄를 지으면 혹시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그 종의 멍에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요. 가짜 복음 아래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러다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이 시달리지만 참 복음 안에서는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이 확신이랑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잠시만요. 여기서 좀 혼란스러운데요. 그럼 회개는 필요 없는 건가요? 성경은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방금 설명에 따르면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면서요. 아주 주요한 질문이십니다. 자료는 회개의 역할이 다르다고 설명해요. 역할이 다르다. 네.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회개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녀가 드리는 반성문으로서의 회개라는 거죠. 반성문이요? 예를 들면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비는 건 조건적인 회개잖아요. 그쵸. 벌 받기 싫어서. 근데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녀가 아버지를 실망시켰을 때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라고 고백하는 건 이건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반성문이라는 겁니다. 동기가 완전히 다르군요. 하나는 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 다른 하나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 그 차이가 가짜와 참을 가르는 기준이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전자는 두려움에서, 후자는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100% 선물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정말 큰 벽에 부딪히게 돼요. 바로 예수님 본인의 말씀 때문에요. 산상수훈 말씀이시군요. 네.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히 짚었더라고요. 예수님은 형제한테 미련한 놈이라고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눈이 죄를 지으면 빼버리고 손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라고. 네네. 이것만큼 강력한 행위 구원 메시지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정작 제자인 사도 바울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랑 은혜를 외쳤단 말이죠. 이건 뭐 스승이랑 제자가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숨겨진 열쇠입니다. 이게 모순이 아니라 시대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시대의 차이요? 네. 그리고 그 두 시대를 가르는 분기점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시대의 차이요? 솔직히 그건 좀 편리한 변명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불과 몇 년 만에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자료의 설명은 유효기간이 아니라 목적이 달랐다는 겁니다. 목적이 달랐다? 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은 아직 구약의 연장선인 율법의 시대였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불가능할 정도로 엄격하게 가르치신 목적이 이걸 잘 지켜서 천국에 와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뭐였죠?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너희 힘으로는 이걸 단 하나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이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아,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진짜 속뜻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절망적인 선언이었다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충격적인 관점이네요. 그럼 산상수훈은 천국 가는 방법 안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가망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정밀 진단서였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당신은 영적 말기 암 환자이며 자가치료는 불가능합니다. 뭐 이런 진단서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스스로의 의로움이 완전히 파산했음을 인정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절망해야 비로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순간 율법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비로소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아하. 사도 바울과 다른 제자들은 바로 이 새롭게 열린 시대의 규칙, 즉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새로운 길을 설명한 것이고요. 그렇군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진잔의 시대와 처방의 시대로 나뉜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연결되는 느낌이 드네요. 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고전적인 난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야고보서죠.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야고보서는 아주 분명하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방금 우리가 나눈 은혜의 시대 원칙이랑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이 성격 속의 고전적인 논쟁을 자료는 어떻게 풀어내나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의 해석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두 서신이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 글을 읽는 독자의 대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을 해요. 라고 설명이 되나요? 네, 자료는 이걸 마치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안내서를 보는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는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즉 천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아, 천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설명하는 시민권 취득 안내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로마서는 시민권 취득 안내서. 그럼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이미 구원받은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아, 이미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군요. 그렇죠.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쓰인 글이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훌륭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걸 설명하는 시민 생활 수칙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게 나누니까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구원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고 네,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과 상급에 대한 이야기다. 맞습니다. 시민권을 얻는 것, 즉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지만 일단 시민이 된 후에는 그에 걸맞은 행동, 행함이 따라오고 그의 나중에 상급을 결정한다는 논리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야고보서의 말은 구원받을 자격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인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아하. 따라서 두 말씀은 충돌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여정에서 각각 입국 심사와 시민 생활 이라는 다른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논리를 깔아가다 보니까 이 자료들이 왜 그렇게 거듭남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는지 알 것 같아요.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이라고 못을 박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이 자료들의 관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거듭남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그 엄청난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는 순간 네. 영원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환희와 함께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묘사를 해요. 근데 그 사건이라는 표현이 좀 모호하게 들리기도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을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뭘 했다고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나요? 이제 알겠습니다.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와 같은 어떤 논리적인 계산이 아니라 감격에 겨운 기쁨의 고백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순간. 이 자료들은 이런 깨달음의 날이 있었는지가 구원받은 사람이랑 그냥 종교인을 가르는 중요한 증거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이건 좀 놀랍네요. 근데 동시에 약간 불안하게 들리기도 해요. 만약 구원이 그렇게 특정한 감정적 사건에 달려 있다면 사람들이 나는 그런 폭발적인 체험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럼 난 구원 못 받은 건가? 하는 새로운 종류의 불안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행위에 대한 불안이 체험에 대한 불안으로 바뀐 것뿐일 수도 있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자료에서도 그 점을 경계해요. 중요한 건 감정의 강도나 눈물의 양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럼 뭐가 중요한 거죠? 그 체험의 핵심적인 증거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체험의 결과라는 겁니다. 바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는가 하는 점이죠. 아, 두려움의 소멸. 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건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체험적으로 깨닫지 못했고 아직 종의 영에 묶여 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겁니다.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가 채워진다는 거죠. 결과로 증명된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관문 중 하나를 통과해보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네. 이 비유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근거로 사용하는 구절이잖아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라면서 선행을 한 양은 천국에, 그렇지 않은 염소는 지옥에 간다. 너무나 명확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행위 구원의 근거처럼 보이죠. 하지만 자료들은 이 비유야말로 오직 은혜의 교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역설합니다. 정반대의 해석이네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핵심은 심판대에 선 양과 염소가 근본적으로는 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해요. 양이라고 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둘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바로 예수의 보혈로 덮여 있는가의 여부라는 겁니다. 보혈로 덮여 있다. 그러니까 양들은 예수님 덕분에 일종의 죄사함 필터가 적용된 상태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양들은 예수의 보혈로 그들의 죄가 모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죄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아요. 오직 그들이 행한 선행만이 이야기되죠. 아,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는 장면인 겁니다. 반면에 염소들은 그 보혈로 덮여 있지 않기 때문에 무시무시하고 엄격한 율법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돼요. 율법의 기준이라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심판받는 것 아닌가요? 자료는 그보다 더 무서운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염소들이 심판받는 죄목을 잘 보면 살인했다, 도둑질했다가 아니에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입니다. 바로 했어야 할 선행을 하지 않은 죄, 즉 부자귀의 죄까지 심판의 기준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 소름 끼치는 기준이네요. 내가 저지른 악행뿐만 아니라 내가 하지 않은 선행까지 전부 심판받는다면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선행 많이 하면 천국 가고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교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뭔가요? 오히려
율법의 기준으로 심판받으면 모두가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의 보혈이라는 은혜로 덮이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이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이 자료들은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 속에서 서로 막 싸우는 것처럼 보였던 구절들이 십자가라는 하나의 열쇠를 통해서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네요.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구원의 패러다임을 나의 노력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180도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천국에서의 상급과 관련된다는 것, 이게 핵심이었네요. 네, 이 자료들의 주장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한 가지 질문이 남게 됩니다. 왜 전능한 창조주는 피조물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도록 반드시 실패하고 오직 값없는 선물에만 의지해야 하는 이런 시스템을 설계하셨을까 하는 질문이죠. 어쩌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고 싶어 하시는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업적과 두려움에 기반한 계약 관계가 아니라 전적인 의존과 감사, 그리고 사랑에 기반한 가족 관계 말입니다. 이 질문을 오늘 당신에게 남겨드립니다.